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는 아느냐,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좀 깨달아보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 과연 뭐 지식적으로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식적으로도 잘 모르고 체험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참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기쁨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를 못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그렇죠?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은 실질적으로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요 물론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비밀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뜻을 안 알려주시겠어요? 자식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너 그러면 안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그렇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가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은 거,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맞아? 아니,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회초리를 때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또 막 그렇게 저기 하고 나면 시골에서 그런 생각도 나요. 너는 막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너한테 막 호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을 못 느낄 때는 난 진짜 주워왔나?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사랑이 아닌 감정적인 매나 부모가 사랑 없이 그렇게 훈육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뭐가 돼요? 큰 상처가 되죠. 큰 상처가 돼갖고 마음에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나중에 커나가면서 상당히 삐뚤어진 길로 갈 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나 이런 것을 공부해보고 알게 하다 보면 그런 많은 것들이 태아기 때부터
임신해서 태아기 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알게 모르게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좀 이상해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안 맞이죠. 이 문법상으로는 이게 뭐야 이거 죽은 자인데 죽은 자 그 사람의 하나님. 아 내가 누구 아버지야.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그 살아있는 누구의 아버지야 그래야지 되는 거지. 물론 죽어 있어도 누구 아버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에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뭐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도 구약에 얘기해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그럼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풀어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죠. 몇천 년 전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느냐? 사실 31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23절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22장 23절에 보면 23절 한번 봐요.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32절에 와가지고 너 죽은 자의 부활을 니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간략하게 말하면 23절부터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묻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만약에 형제가 7명이 있었다고 7명이 있는데 마지가 제일 큰 형이 장가 가서 죽었는데 씨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 자녀가 없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둘째가 형수랑 살아야 돼. 그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고 다 이렇게 해서 7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랑 다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부활이 됐을 때 7째까지 그렇게 다 죽었는데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은 없는데 지들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곤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를 다 취하였다. 그럼 부활할 때 28절에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이걸 모세의 혼인계대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데 그때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큰형이 죽으면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족을 하기 위해서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신명기 이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부인으로 살아야 되냐? 7명이 다 함께 살았는데 그거 질문이 참 난처한 질문이죠. 그렇죠? 부활했다면
그러니까 29절의 답이에요. 29절의 답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부활할 때에는 30절에 부활할 때는 뭐도 안 간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다. 부활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 쪽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을 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한 쪽에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풀숲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해서 양을 대신해서 이제 잡고 번제로 드려서 이 산은 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산에. 그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야 돼. 여호와가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거 준비는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살려준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깊은 비밀이 뭐냐? 깊은 비밀은 자 보세요.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죠. 그렇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양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양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죠. 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 독자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입니까? 이삭이?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 첩에서 난 자녀들이 6명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8명이나 돼요. 전체 자녀가 성경 측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삭은 독자라고 그러는가? 이삭은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자기 방법으로 낳는데 누구만큼은 이삭만큼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처음에 그래.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줬습니까? 안 줬어. 한 100살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실망한 거죠. 그렇죠? 살아도 좀 우리는 이제 아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종 중에서 하나를 그냥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또 사라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가를 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아브라함 씨니까 그죠? 처음으로 씨바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거의 100살이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이제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 뒤에서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고. 그건 비웃는 웃음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참 웃기네. 나는 이미 다 죽었는데 몸이. 그 여자가 경도가 다 끊어졌는데 뭔 애기를 낳아? 말도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우리가 설교할 때 저도 많이 듣고 그랬던데 그저 귀한 거 이삭도 드리지 않았냐? 자기 아들을 드렸는데 귀한 물질도 드려라, 집을 팔아서 드려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도 드려야 되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 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교회 가가지고 11조 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러면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라고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것도 드려야 돼. 하나님, 저는 그걸 깨달아요. 뭐냐면 나의 성격, 나의 죄악성, 이 모든 거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좋은 건데 이 더러운 거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성격 고쳐주세요. 나 이 더러운 마음, 죄악적인 마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양으로 보내신 거라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뭐다?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을 닮으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가져라, 아브라함처럼 생활하라,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을 닮을 우리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고 모든 준비를 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말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축복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아브라함 축복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나요? 아브라함 같이 성격도 타고나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건가? 복음을 전하라? 뭐를 하라? 그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집을 팔고 돈을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아깝고 정말 못하여. 그런데 그 믿음이 와서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드리는 네 마음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네 사랑하는 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모든 걸 알았다.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숲을 보니까 그곳에서 양 한 마리가 있어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누가 느끼는 거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누구요? 예수님의 예표죠, 사실은. 그런데 자, 이삭은요 특별히 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물만 파, 우물. 이 우물. 성경에 보면 이삭이 말이죠. 물론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잠깐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놓고 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서, 그러면 또 싸우지도 않고 또 다른 데로 옮겨. 이걸 여러 번 옮기면서 참 이 우물을 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삭이 그렇게 우물 솟아나는 우물에 대해서 창세기 26장부터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우물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게 비밀이라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물은 어떻게 해요?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수바성 여인과 어디에서 생수를 주는 거에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구약시대에 이삭을 통해 갖고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우물 저 바다 땅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비밀은 뭐고 이 우물의 비밀은 뭐냐? 이삭을 통해서 우물에 대한 비밀. 자, 우물은 생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수.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비밀은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물을 먹어가지고는 그거 다 목마르지만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어떻게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수지. 그럼 여기서 비밀은 뭐예요? 아, 이삭을 통해서 우물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이삭의 그 우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갈증하지 않은 누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서 그분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저 세상에서 파는 그 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배나 받은 축복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는 예수님을 생징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실 때도 어떤 말씀을 했어요?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생수가.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것은 생수고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죠? 하면서 그가 누구냐? 메시아가 와야지 그런 일인데 그럼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그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럴까요? 남편을. 그 여인은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불길한 여자. 아주 그러니까 뭐 창녀와 같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불쌍한 여자였다. 정말로 불쌍한 여자라.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시절에 보면은 그 시대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뭐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 써서 보내면 그냥 여자 끝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자를 5명씩이나 바꾸겠어요? 아니요. 5명 되는 남자한테 다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진정한 남편이 없다. 그거죠. 남편이 왜 없어요? 육적인 남편이 있죠. 근데 너 그 남편 네 남편 아니다. 오늘도 우리 그래요.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고 있지만은 부부로서 살지 못하고 뭐 남편이냐 왼수냐 뭐 여러 가지들로 말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진정으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육적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원하는 거지만 거기서 찾는 게 진정한 남편은 누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내 남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이 우리가 없다. 이 세상에는 가장 귀한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인데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자,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아주 야비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야곱도 히브리어로다가 그 이름을 풀어보면은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자. 누가? 야곱이 겉으로 표시하기에는 형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다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걸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약복강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겨루고 뭐 거기서 기도도 했다 씨름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죠. 그렇죠? 야곱처럼 욕심도 많고 야곱처럼 뭐 세상과 탐욕도 갖고 많이 다 가져. 야곱이 그런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야곱을 보면서 나도 야곱과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언제 깨달아집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란 어디야 광야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이래저래 이용도 당하고 힘들고 우리 그렇지요. 이 세상 살면서 사업하다 실패도 해보고 뭐 처가살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생활을 다 해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사닥다리가 누워져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도 만나게 되고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잡으니까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환도뼈를 분질렀죠. 그렇죠? 환도뼈.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됐어요. 자, 이 내용의 비밀이 뭐냐? 그저 그냥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거 아집스러운 거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되었던 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이제 다 버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처럼 많은 세월을 통해서 다 버리게 하는 때가 왔죠. 약북강 강가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오늘 조용히 하세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과거의 모든 것들 야곱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그것이 지팡이 잡고 가는 거예요. 좀 들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이 집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 안에 가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는 건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사는 거죠.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 자매. 지금이야 핵가족이 되니까 따로따로 둘씩 사니까 그건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막 몇 대까지 살았어요. 한 집에. 그러니까 그게 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고 부모 모시고 살고 이렇게 됐죠. 우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마 가족 그러면 그런 개념 없을 거냐. 아빠 엄마 몇 명 살고 그런 걸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기 친척, 자기 형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말이 틀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내 형제인데 같이 있는 형제인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런데 내가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은 옆에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서 알게 된 그런 분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이 땅에 살면서는 자기 형제가 뭐 피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뭐 피는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건 맞을지 몰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집 안에 가서 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깨닫습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하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제가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자고 했는데 뭐 이것만 알으면 하나님 비밀을 다 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밀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야곱의 죽었는데 그들은 그런데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역사를 지금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 집에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먼 훗날 그들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하나님의 비밀은 큰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적으로 살아오면서 내 죄악적인 것, 과거의 습관적인 것, 그래서 더러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버리게 돼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승리자다. 이걸 여러 가지로 뭐 설교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와 싸우면서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이해가 되지만 본질은 그런 내용을 전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비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도 비밀이 있어요. 근데 세상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요. 요즘에 어때요? 보면은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단 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대장동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이재용 씨 뭐 지금 드러날 거다 안 드러날 거다 여러 가지 말이에요. 자, 세상에는 다 감추어진 것 같은데 그 비밀이 어떻게 한다? 드러난다 말이에요. 드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들이야 뭐 세상에서 숨기고 가면 완전 범죄를 한 것 같고 설령 자기가 나쁜 짓 했는데 비밀을 감춰줘 가지고 안 드러났다. 그걸로 끝날까요? 세상에서는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세상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세상의 비밀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신명기 31장부터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우리 사람들이 앉고 서고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비밀이 인간들끼리는 지금 어쩌고 하지만 그게 비밀을 지켜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아신대. 히브리서 4장 12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 지가 직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졌더니 너 이런 죄 졌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요. 제가 숨겼고요.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것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드러나는데 벌거벗어 드러나는데 뭘 숨기고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물어보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안 드러나니까 안 보이니까 감추고 어쩌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직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 자, 다니엘서 2장 28절과 4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지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라. 세상에 비밀이 없고 완벽한 범죄도 완전 범죄도 없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드러내려고 숨긴 거래. 그리고 나타내려고 감추인 거래. 아니 나는 안 나타내려고 감췄는데 네가 감췄어? 이건 반드시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 이걸 깨달으면 감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렇죠? 드러내려고 숨긴 거야. 그래서 숨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숨기면 드러난다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숨기면 드러나. 감추면 어떻게 나타나. 이런데 어떻게 뭘 세상에 비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숨은 것이 어떻게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죽하면 말이죠. 부부가 이불 속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도 하나님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해요. 네? 부부밖에 모르는데 이불 속에서 얘기하면 둘밖에 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거.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이렇게 세상의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영적인 비밀,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간략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가갖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도, 비밀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비밀을 냈다는 거야. 근데 너희에게는 어떻게? 알려줬다는 거야. 비밀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죠. 그렇죠? 너희에게는 주었다.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했다.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이게 차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 비밀 없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비밀로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복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1장 9절에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냐?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은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이 축복이야말로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특별한 복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들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은 영원히 그분이 죽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뭐 하나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오늘날도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밝혀서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기네. 죽으면 끝이지. 다 끝나는 게 죽으면. 그렇죠? 부활을 모르는 사람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모르고 그냥 뭐 산타클로스도 뭐 예수님이고 뭐 예수님도 산타클로스고 그런 것처럼 잘못돼 갖고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뜻을 알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밀, 목적의 비밀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아는 자, 그죠? 그들이 축복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탄절 기쁨을 자신의 쾌락과 돈 버는 수단으로 말이죠. 죄를 먹고 마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바르게 전해주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주셔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환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 산타크로스? 전혀 아니야. 예수님 왜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자기 백성.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 자기 백성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이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도 없어요.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드려야 하는 삶이 뭘까? 예배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예배만을 말해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예배마저도 그렇죠? 예, 참 우리가 올바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죠. 환경을 탓하고 또 우리 기분대로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때로는 외식에 빠진 종교인 저저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사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천국의 이 비밀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거죠. 연말연시를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2022년도를 돌아보고 이제 회개하며 새해 2023년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만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과 영광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우리의 2023년도 새해가 또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가슴속에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다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아버지 두렵고 무엇이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2023년도 새해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모든 자의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마시는 빨리 이름 오세요. 쓰시는 아니 나중에. 아유 주여. 늦게 오셔도 또 예배를.